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3장. 율법학자 랍비. 지식은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계시. 현자들의 세 가지 사명. 탈무드를 만든 랍비는 오늘날 말하는 교육 전문가도 선교사도 아니었다. 그들의 일은 처세 훈인 아보트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토라의 말씀대로. 아보트 1장 1절. 랍비는 소송 사건의 재판관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그들은 재판관에 걸맞는 지식을 쌓아 공정한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그들은 학자이기도 해서 주위에 모여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문을 전승하여 지도자의 지위를 계승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신앙과 생활의 신성한 제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토라는 유대 공동체 생활의 지침서였고, 랍비는 토라의 말씀대로 환경의 변화나 생활의 중압감에 흔들리지 않도록 토라를 지켜야만 했다. 그들에게 있어 율법은 생활과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윤리적, 정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었다. 랍비는 계율을 보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언제나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랍비가 관장한 율법은 세계관이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계가 있었다. 랍비들의 행동에는 변함없는 신앙과 깊은 헌신과 정신적인 목적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법률적인 일이나 잡다한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랍비는 구조적으로 완성된 일관성 있는 사상체계를 구축한 것은 아니었다. 신하의 사람들은 올림푸스의 신들처럼 초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나 열정에 흔들리지 않고 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지적인 세계에서 사색에 잠기는 학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랍비는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동시대 사람들과는 같은 대지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랍비는 늘 공동체와 함께했다. 그들은 사회 속에 있었으며 사회의 일원이었다. 그 가르침이나 판결은 그들이 얼마나 사회와 깊고 넓게 관계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랍비들의 철학은 하나의 체계로 조직화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사상을 일관성 있게 하나로 묶는 유기적인 결합을 보여준다. 세속을 살며 하늘을 우러러 본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수공업자, 대장장이, 도예업자, 농부, 상인, 재봉사 등으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의 중압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학문을 좋아하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세속의 일로 여기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세속적 일에 대처했다. 그들이 세속의 과학적인 일이나 연구에도 손을 댄 것은 토라 해석의 성과를 높여 응용하고 싶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온갖 지식은
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계시이고 신이 창조한 우주를 아름다움과 경이로 충만케 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셔, 즉 율법에서 인정하는 식품 규정에서 먹어도 되는 짐승인가 아닌가를 정한 율법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해부학과 관련이 있다. 또한 천문학과도 관계가 있었다. 먼 옛날에는 현자들이 제삿날을 정하고 달력을 만들었다. 바빌로니아의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은 천체에 대해 자기가 태어난 마을처럼 잘 알고 있었다. 탈무드의 전편에 걸쳐 식물학과 동물학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탈무드의 많은 학자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 민족의 역사에도 정통해 있었다. 그들은 머리 위에 우러러보는 하늘과 발밑의 대지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랍비는 공동체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형태로 토라의 길을 통해 가르침을 주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심어주려고 애썼는데 그 모습의 특징은 지적, 정신적, 윤리적인 것이었다. 물론 자신의 힘을 자랑스럽게 과시하려 한 랍비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화를 잘 내거나 날카로운 비판만 하는 랍비도 있었다. 재력이 있으면서도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랍비도 있었다. 이교도가 된 랍비, 무식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랍비도 있었다. 그러나 탈무드의 좋은 점은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런 교사들의 좋지 않은 기록을 폐지하지 않고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던 랍비는 교사로서 전해주고자 하는 가치관을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보여주었다. 현자의 양성기관. 현자가 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고등교육을 담당하던 시설은 베트 미드라시, 즉 학문의 집이라고 불리었다. 이 말은 집에서 벤시라의 지혜에 나와 있어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가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학자와 제자가 모이는 곳인 베이트 바드 레하밈이라는 말이 기원전 2세기 무렵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 학생들이 몇 년이나 이런 학교에 다니며 훌륭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매일같이 교사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지식을 습득하며 원장의 강의 뒤에 벌어지는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그런 준비 교육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랍비 아키바의 전기에서 교사의 수업 기간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랍비 아키바는 학문과는 인연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부잣집 양치기로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주인의 딸과 사랑하게 되었고 부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내쫓았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디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키바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13년 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아키바는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
의학과 천문학에도 능통했으며 여러 가지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었다. 그는 전통적으로 행하던 유대인의 관습을 성서의 본문에 근거하여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후에 미슈나로 발전했다. 아키바는 132년 바르코크바가 로마에서 독립하고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투쟁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의 그런 믿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랍비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르코크바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고 아키바는 체포되어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다. 135년에 반란이 진압되었을 때 로마 정부는 학문을 하는 유대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가르침인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그 결과 독립을 도모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키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시냇가를 걷고 있던 여우가 물고기들이 바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삐 헤엄쳐 다니니? 우리를 잡으려고 치는 그물을 피하려고 그래. 물고기가 대답했다. 그러자 여우는 말했다. 그렇다면 무트로 나오려무나 언덕으로 올라오면 그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물고기가 대답했다. 여우야, 너는 매우 영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어리석기 짝이었구나. 우리가 늘 살던 물속에서조차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언덕에 올라가면 어떤 해를 입을지 어떻게 알겠니? 요컨대 유대인에게는 학문이 물과 같은 것이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순교한 랍비들. 랍비는 토라를 가르치는 스승이자 논쟁의 중재자, 종교적 지도자였다. 그들은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랍비 아키바는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으로 순교하였다. 순교한 사람은 랍비 아키바만이 아니었다. 그의 동지 9명이 유대교의 포교와 신앙을 금지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포고에 저항했다. 9사람 가운데 한 명인 랍비 유다 벤 바바는 멀리 도망가 산속에서 5명의 성직자를 길렀다. 그들은 랍비 메일, 랍비 유다, 랍비 시메온, 랍비 요셉, 랍비 엘리야자르 벤 사무아였다. 그때는 제자에게 랍비의 칭호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발견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이 전통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다. 랍비 유다 벤 바바는 체포되어 처형당하였다. 다른 한 명의 현자도 절망 속에서 사악한 제국이 공약을 달성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지켰다. 스승이여, 저희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에겐 다음 목표가 있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것, 아직 희망은 있다. 지금도
속죄일 예배에서는 이런 현자들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처절했던 고난의 시대를 산 현자들의 영웅적 행동과 결의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항상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상기하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 지켜졌다. 중세부터 근대에 걸쳐 학교나 시나고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랍비들은 공동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